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군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었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또 자식이 잘못한 것도 바로잡아주지 못했던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었죠. 자,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했던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기운이 쭉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던 거죠. 그때 신하들이여 수넴 여인 이 아비삭을 다윗의 시중을 들도록 그렇게 데리고 옵니다. 자, 힘을 가졌던 사람이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사람, 또 그 사람 곁에서 떨어질 콩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다윗의 들을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누가 될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다윗의 아들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요, 그때의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거죠. 아도니아가 치고 나갑니다. 큰아들 암논은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반역을 꿈꾸다가 또 죽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에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신이 이미 왕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기면서 왕의 행사를 하고 다니는 거죠. 사람들도 거느리고 다녔어요. 아도니아는 40년간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활약했던 이 요압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도 포섭을 해가지고 함께 자기가 마치 왕인 것 마냥 그렇게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제사도 드린다고 그러고 사람들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부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한 상황이 되자 밧세바와 손을 잡았던 예언자 나단이요, 밧세바에게 와가지고 그 사실을 다 알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묘책을 밧세바에게 알려주지요. 열왕기상 1장 13절에 보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지 왕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밧세바에게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왕을 찾아가지요. 근데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정확하게 이 이야기를 했던 기록의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얘기한 게 나오진 않아요. 다만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죽기 전까지 다윗이 주님께 울면서 간절히 매달렸지만 주님은 그 첫 번째 아들을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얻게 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디디아라고 그렇게 불리게 하신 거죠. 그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즉 다윗의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불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한 예언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와가지고 그 약속을 다윗이 기억나게끔 하라고, 또 밧세바도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전에 했던 말이 떠올라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했으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하게 돼요. 자, 이런 것들로 살펴보았을 때에 그 약속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밧세바는 예언자 나단의 그런 조언을 듣고요, 젊은 아비삭이 시중 들고 있는 다윗에게로 가서 할 말이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열왕기상 1장 17절부터 2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시며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도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도니아가 소와 송아지와 양떼를 많이 잡아 제사를 드리고 왕의 모든 아들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군사령관 요압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께서는 통촉하시기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임금님을 주시하고 있고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임금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임금님께서 돌아가셔서 조상과 함께 누우실 때에 나와 솔로몬은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한 그 조언보다 훨씬 더 부풀려가지고 이 상태로 다윗이 죽게 되면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은 반역자가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나단도 밧세바를 도와서 다윗에게 나와서 지금 여디디아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 주지요. 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9장 뒷부분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그 밧세바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 또 나단도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거두는 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자기가 그런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왕위는 솔로몬에게 넘어갔고요. 솔로몬은 그때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분명히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가 그렇게 되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열왕기상 1장 6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 아도니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용모가 뛰어났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뜻을 훨씬 넘어서 인품도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왕으로서 그 일을 할 만큼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아도니아는 왜 왕이 되지 못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의 왕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왕이 힘을 뺏기게 되면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된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게 왕이 되었고 다윗 자신도 그렇게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아니었어요. 어쩌면 가만히 기다렸으면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그를 불러서 기름 부어 세우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 마냥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행세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왕위를 이어받을 명분은 충분했지만 다윗처럼 주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성급함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아도니아가 이미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17절에 보면요, 이 밧세바에게 가가지고 청하는,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임금에게 말씀하셔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아도니아는요, 밧세바에게 아버지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에게 부탁해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탁은 안 들어줄지 몰라도 어머니의 부탁은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밧세바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아도니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게 맞는데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빼앗은 것 같은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또 자신도 원래 본처가 아니었는데 다윗과의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올라져 있는 거잖아요. 올라져 있었고 또 아들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 때문에 이 아도니아의 부탁을 들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솔로몬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 아도니아를 생각하신다면 어찌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과 결혼시키라고만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니 차라리 그에게 임금의 자리까지 내주라고 하시지 그러십니까? 또 아도니아만을 생각하여서 청하실 것이 아니라 그를 편든 아비아달 제사장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생각하여서도 그렇게 하시지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솔로몬이 든 생각은 뭐냐면 아버지의 여자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아도니아가 여전히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좀 버릇없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강하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여전히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죽이게 되지요. 그렇게 왕을 꿈꾸던 아도니아는요,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인데, 주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내 혹은 어머니,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제사장, 또 그 주변에 있던 그 측근들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그 일에 함께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하고서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그렇게 메뚜기 같이 그렇게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자,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는 거 분명히 필요해요. 그 열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면요, 일을 그르치게 돼요. 그것은 나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함께 망가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그 욕심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욕심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큰 욕심이 생기죠. 그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허전함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 해도 욕심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이 커지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서 왕이 되지 못한 아도니아의 이야기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솔로몬이 준비가 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했지만 그 뒤에서 움직인 밧세바, 또 밧세바와 손을 잡은 나단,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밧세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밧세바가 정말 억울하기만 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밧세바도 분명히 욕심이 있던 여자임에는 틀림없는 거죠. 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언했던 사람이지만 그도 힘에 붙어서 자기에게 떨어질 것을 찾았던 그러한 사람인 거지요. 더더군다나 아도니아는 그 욕심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왕이 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질투심을 느끼기도 하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삶의 보금자리, 일터, 모든 만남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켜가야 하지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열심도 문제지만요, 또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겸손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내는 것,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서 그 결과를 주님께서 맺어주실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만족하고 또 허전함이라든지 원망이 아니라 감사, 기쁨,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만큼 분명하게 채워주셨어요. 물론 절대 기준으로 본다면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